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5장합니다. 저희 로마서 안에 있는 5장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달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바울을 포함한 우리가 어디론가 이끌려 들어와 있는데, 이끌려 들어온 이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곳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왔고 이곳에서 이방인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들어와 있을 수 없는 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은혜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으로 들어가길 소망으로 갖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을 따로 분리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율법과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려 들어가게 된 그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인데, 그곳으로 들어가려면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뎌 들어갔고, 그곳에서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는데, 그것이 은혜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환난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약속을 기다리던 죄인들은 전부 추수를 해 가셨고, 의롭게 되었다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지 않던 자들은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가나안 땅에서 전부 쫓겨나 버렸는데, 이제는 바울을 포함한 우리 이방인들을 율법도 존재를 하고, 약속도,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존재하는 가나안 땅과 같은 심판도 존재를 하고, 천국에 대한 약속도 존재하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체험을 낳고, 체험은 소망을 갖도록 한다라 하셨는데, 여기서 체험이라 하면 간증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정말 맞구나.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초림 때 병 고침을 받았던 자들과 똑같은 병자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초림 때와 똑같은 병 고침의 기적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고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정상인들이라 믿는다라면 구할 일도 없고 고침을 받을 일도 없으니까 기적도 일어날 일이 없는 것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벗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 하나님을 피해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는데, 바울을 포함해 죄를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벗은 채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이브처럼 부끄러워서 어둠 속으로 숨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벌거서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 숨지를 않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길 소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네,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나는 너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누구 사랑하겠느냐? 죄를 사랑하겠느냐? 나를 사랑하겠느냐? 죄를 사랑해서 내 앞에서 부끄러워 어둠 속으로 숨겠느냐? 아니면 내 사랑 받아들여서 어둠 속으로부터 나와 사랑을 하겠느냐? 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네, 12절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와 세상에 사망이 군림하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와 온 세상에 사망이 군림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그러면은, 에이즈라는 병은 원숭이로부터 왔다라고 하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는 박쥐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전에는 에이즈건 코로나건 인간 세상에 존재를 하지를 않고 오직 짐승들이 사는 세계에만 존재를 하고 있었던 병이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누가 되었건 그 한 인간이 에이즈나 코로나 병원균을 가진 부정한 짐승과 접촉을 해서,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겠죠. 거리를 두고 에이즈나 코로나 병원균을 가진 그 원숭이나 박쥐를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그냥 눈으로만 관찰을 했다든지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말았다든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더라면은 에이즈나 코로나 같은 병이 인간의 세상 안으로 들어올 일이 없었는데, 그러지를 않고
아주 밀착을 하는 가운데 인간과 부정한 짐승의 타액이나 혈액이 서로 접촉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이 부정한 짐승과 타액이나 혈액으로 접촉이 돼서 그 한 사람이 먼저 부정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처음 걸렸던 슈퍼 감염자로부터서 전염된 사람들이 2차, 3차 전염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에이즈나 코로나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결국 온 세상에 사망이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들어와서 이런 원리로 군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에이즈나 코로나는 치사율이 낮지만은 뭐 흑사병 같은 경우라 그러면 완전한 무시무시한 일이 되는 거죠. 에이즈나 코로나 병원균을 가진 원숭이나 박쥐와 접촉을 통해서 에이즈나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감염은 되었는데 자각을 못하는 무증상 감염자라고 한다라면, 죽을 병을 걸렸는데도 죽을 병 걸렸다라는 걸 모르니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가운데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겠죠. 자신이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사망하는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모른다 뿐이지 사망의 권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자신이 죽을 병을 걸렸는지 모르고 죽을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걸 모르지만은 에이즈나 코로나 검사를 받아본다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병 걸렸다라는 거 안 걸렸다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자각이 없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 일 없는 문제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이즈나 코로나 검사를 받아봤더니 에이즈인데 6개월 이제 시한부라는 판정을 받았다라면은 그때서야 죽을 거라는 거 깨닫고 고쳐줄 의사 찾아서 나서게 되는 것이죠. 에이즈나 코로나 검사가 병에 걸렸지만은 전혀 자각을 못하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보듯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만은 자각을 못하는 무증상 영혼들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인지 아닌지를 율법으로 검사를 받아봐서 알게 되는 것이죠. 13절에서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에이즈나 코로나가 들어와 다들 죽게 되었는데 무증상이라면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거 모르듯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들어왔는데 뭐 자각을 못하는 무증상이라면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지 아닌지를 판별해 주실 수 있는 그 율법이 올 때까지는 자신들이 영원히 죽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아무리 무증상 감염이라고 해도 죽을 병이 걸렸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염성이 강한 흑사병이나 에이즈나 코로나 같은 병에 걸리면은 검사를 통해서 죽을 병이 걸렸는지를 판별을 해서 그 병에 걸렸으면은 병에 걸렸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자신은 고치고 싶고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하죠. 치명적 병에 걸렸는데도 무증상이라
자신은 건강하다라고 굳게 믿고 검사도 안 받고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그냥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방법이 없겠지만은 병 고침을 받아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따로 분리를 해서 깨끗하게 소독을 한 병원에 모아서 격리 수용을 하고 의사가 약을 주고 음식을 먹여가면서 고치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격리 수용된 병원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의사도 있으니 수시로 계속해서 병실과 복도를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환자들인데 에이즈나 코로나 걸린 병자들을 병원에 격리 수용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분리해서 가나안 땅에 격리 수용을 하시고 에이즈나 코로나 걸린 병자들이 격리 수용된 병원을 수시로 소독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리 수용된 병원인 가나안 땅을 수시로 피로 소독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것을 자각들을 못하는 무증상 감염자들이니 율법을 주셔서 늘 검사를 받아 죽을 병 걸렸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길 구하면은 약 먹이시고 음식 먹이셔서 고치시는 것인데 초림하셔서 마지막으로 빵과 고기를 먹으신 후 전부 데리고 들어가신 것이죠. 과거에는 영혼을 살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가나안 땅에만 존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땅만 항상 피로 깨끗하게 소독을 했으니 그곳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온 땅을 전부 소독을 하셨으니 그 결과로 인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신 말씀이 이 땅 어디에서나 존재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렇지만 지금도 피로 소독이 안 된 곳이라면은 땅이 더러워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신 말씀께서 부패되고 금방 썩어버릴 테니까 존재하실 수가 없겠죠. 피로 소독이 안 된 곳에는 형태는 하나님 말씀 같은 형태로 같은 것이 존재를 하지만은 완전히 썩은 부패한 말씀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든 것을 깨달아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피로 깨끗하게 소독을 하실 것이니 지극히 거룩하신 먹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지극히 거룩하신 말씀이 존재를 하실 것이고 병 고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구원받아서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만 있는 곳은 땅을 깨끗하게 소독할 피가 필요가 없으니 형태는 하나님 말씀 같은데 완전히 부패한 말씀만 존재를 해서 그런 썩은 말씀 먹으면 오히려 반드시 죽게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흑사병이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와 온 세상에 사망이 군림하는 원리와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와 온 세상에 사망이 군림하는 원리가 똑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 생명을 다루시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물학적인 원리를 가지시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들이 그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죠. 인간들을 물고기로 비유를 한다면은 사탄은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으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런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인간들이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사탄을 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을 통로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아담을 통로로 세상에 사탄의 영이 들어와 사망으로 굴림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하셨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뜻하는 바는 모든 인간의 혼이 사탄의 영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거기 있으면은 반드시 불탈 것이라니까 나오라는 말씀이죠. 율법은 이를 알려주시는 목적으로 존재를 하니, 이 율법은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잘 살았어도 인간은 반드시 저주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어야지 맞는 것이죠. 잘 지키는 것이 존재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저주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인데, 이유는 인간 때문이 아니라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우수한 모범생이고 부모에게 효자이고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이기만 한 사람들도 나중에 도박 중독 같은 것 걸리는데, 학교 다닐 때 아무리 부모님께 영광이고 가족들에게 아무리 훌륭한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일단 뭐 도박 중독 같은 거 한번 걸리면은 주변 사람들 전부 작살 내놓고 전부 다 불행으로 몰아넣죠. 그래서 어느 날 뭐 끊어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자신이 절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을 성경적으로 본다라면은, 도박 중독자는 도박에 갇힌 것도 아니고 죄에 갇힌 것도 아니고 사탄의 영에 갇혀 있는 것이 되는데, 도박이라는 형태의 죄에 붙들려 죽게 되었음을 자각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절대 빠져나가질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풀려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거기에서 풀려나오질 못하는 이유는 그를 붙잡고 있는 자가 전지전능해서 못 풀려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생이고 효자이고 훌륭한 가장일 때는 자신이 뭔가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전혀 자각을 못했는데,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것은 더더욱 자각을 못했는데, 그런데 그나마 도박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 죄를 통해서 자신이 무슨 사탄에 붙들려 있다라는 본질적인 것은 깨닫지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죄에 붙들려 있다라고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죠. 도박이라는
형태의 죄를 통해서 그 자신이 붙들려 있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서 고침을 받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드러난 죄가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이 착하고 의롭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서 자신이 붙들려 있다라는 것조차도 깨닫고 있질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고침을 구할 일도 없고 고침을 받을 일도 없고, 그러니 남이나 고치겠다라는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녀와 세리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리라라고 하셨는데, 종처럼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와 구에 고침을 받고 들어가리라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절대 여기서 빠져나가질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도박 중독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죄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자신을 종처럼 붙들고 있던 그 전지전능한 존재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도박 중독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서 하나님으로의 능력으로 풀려나지를 않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을 끊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오른손에서 사탄의 왼손으로 옮겨진 셈이지 벗어난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빼주셨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않아서 자신을 성령님으로 채우는 일을 안 했다라면은, 쫓겨났던 귀신이 돌아와서 자신이 과거에 거하던 집이 깨끗해졌음을 알고 다른 귀신까지 불러다가 더해서 이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문장의 구조로 보면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들이 전부 한 사람으로 인한 결과는 이러하나 반대로 하나님의 선물은 이러이러하느니라 라는 구조이죠.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구조로 봐서 그 구조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한 심판은 정죄이나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심판은 칭의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군림하였으나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생명이 군림하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심판이 정죄로 이어지나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선물이 칭의로 이어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되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 문장의 형식이 매우 장황하다라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이와 같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도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초림 때 바리새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 언어라는 형식으로 존재를 하고 계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그 비밀리에 넣어두신 진리를 찾아내는 일이 꼭 가시덤불에서 무슨 약을 꺼내는 그런 느낌이 들게 돼요.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약이 가시덤불에 쌓여 있어서 그 약을 잡으려고 손을 넣으면은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엉클어지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가시가 있으니 그것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그 가시가 이 가시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안철수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고장나면은 안철수 백신 프로그램을 고장난 컴퓨터의 안에 넣어서 작동을 시키면은 그 고장난 컴퓨터 프로그램들 고치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는 안철수 백신 프로그램을 펼쳐놓고 보면은 1010010110 10110111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0과 1의 숫자의 조합으로만 되어 있어요. 안철수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은 오직 0과 1로만 이루어진 조합물인데, 그것이 일단 컴퓨터 안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고장을 찾아내고 고장난 부분을 지우기도 하고 그래서 고치기도 하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안철수 프로그램이 0과 1로 이루어져 있듯이 하나님 말씀도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형식과 내용은 역사 기록이고 법이고 가르침의 형식과 내용을 취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단지 형식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으로 들어가시면은 죽을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성령님으로 채우셔서 고쳐주시는 거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명감 많은 젊은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이 잘하는 푸념 보면은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은 절망감 느낀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들 해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 틀리죠. 자신이 의사이고 성도들은 환자라는 뜻인데, 성경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들이 병자이고 오로지 주님께서만 의사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부 정상인들이 아닌 하나같이 중환자들인데, 전하는 사람은 전하면서 병고침을 받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병고침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로 본다라면은 듣는 사람보다는 전하는 사람 쪽이 훨씬 더 큰 병자이자 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피가 말씀을 먹는 땅을 깨끗하게 소독을 하셔서
주님의 몸이신 말씀이 부패되지 않은, 썩지 않은 상태로 전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이 걸렸음을 알고 병 고침을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때는 조금씩 고치시지를 않고 한 방에 고쳐버리시죠. 하나님께는 병을 고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이 병 걸렸다는 걸 깨닫고 고침을 받으러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박 중독에 걸려서 나가야겠다라고 자각하는 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나가기만 하면은 가라 하는 명령을 주셔서 되게 단번에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내가 남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그 재앙이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내 병을 고치러 하나님께 내가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맞게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진리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듣고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나와서 저희가 듣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